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어떤 건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이거 동의가 되시나요? 영적인 호흡. 우리가 호흡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도 호흡이 있다. 그 호흡은 바로 이제 기도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대화는 일방 통행이 대화일까요? 아니면 쌍방이 통하는 것이 대화일까요? 쌍방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잖아요. 근데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제 할 말만 막 쏟아놓고 그리고 그냥 획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하기보다도 이렇게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아뢰는 것에 그 수준에서 머물 때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것이 이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성도는 기도로 신앙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그 후에는 신앙이 기도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신앙을 키워간다고 할 때 성도는 기도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기도도 훈련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신앙이 키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이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천국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지만 충분한 응답이 기도자에게 오기까지는 긴 여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올라가는데 기도는 금방 올라가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려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자,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큰 역사가 나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구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서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기도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그 대상이 나와 있어요. 기도는 진짜 과연 누가 하는 건가? 자, 우리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기도는 누가 하냐고 하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한대요. 나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다고 했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정작 누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자,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와요. 저도 가끔 삶을 살다 보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잘 안 나와요.
마음에 뭔가 고민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삶에 뭔가 있으면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찬양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 마음이 참 평안하고 뭔가 기쁘고 뭔가 이럴 때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입술에서 만약에 찬양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지금 사라지고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이 지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온유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막 흥얼거려요. 막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흥얼거려 혼자서 막 뭐라고 이제 막 흥얼흥얼 그동안에 들어왔던 이제 찬양도 그렇고 뭐 음악도 들으면 혼자서 흥얼흥얼거려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온유가 참 기분이 좋은 때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기도는 누가 한다 그랬었죠? 고난 당하는 자가 그 자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찬송은 누가 한다 그랬냐면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잘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거와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관계의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한다고 하는데 그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삶을 살면서 사업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육아를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동안에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거나 고난 당하면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아서 참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 기쁨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기도는 누가 한다 그랬죠? 나 자신이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기도는 누가 하냐면 자, 우리 그 다음 절 자,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15절을 읽어볼게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기도는 처음에 개인이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누가 하냐면 공동체가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병든 사람, 여기서 우리가 글자로 그냥 보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들, 영혼의 질병들, 생각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어떤 불편함, 그것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고관절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이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참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항상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며 모든 교육이며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려움이 처해지고 좀 안 좋게 그렇게 되지만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심리적인 것, 마음의 어떤 질병들,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왜 기도를 맡기셨냐면, 물론 한 명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큰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도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도 한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어요. 비록 적은 수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가 앞으로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유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들의 생각의 질병이 떠나가서 정말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면 야고보 사도가 한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누가 나왔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것.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했었던 모든 부분들. 그러나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머리가 있고 우리와 같이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마음의 생각도 있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엘리야는 우리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스왈드 샌버스가 얘기했던 대로 기도 자체가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기도의 응답은 성경 안에서만 있는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위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실 분이 하나님. 또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울 때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는 그들이나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기도하는 것, 이것마저 기도해야 되나?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서도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났을 때에도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손님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분과의 만남 참 하나님 귀한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육아를 담당하는 우리 엄마들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안으면서 하나님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셔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